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벌써 3장인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무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 정말 그 나라 경제는 흔들리고 정말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미국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어느 단체든 어느 나라든 공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예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풀한지 권세가 있는지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까요? 쉽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도 왜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또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명희 권사님 믿습니다. 신명희 권사님이 여사님을 믿습니까? 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쁘신 권사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을 것도 없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못 믿습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저 세상은 눈에 보이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한국, 여러분 그런 나라로 우리가 보이는 나라로 나눠져 있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는 그것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하게 실현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의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생활과 삶에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속에 행복과 기쁨과 성공이 다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중국이 여행객들 안 보내니까 제주도 초토화됐습니다. 명동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반면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한류 열풍이 있으니까 한국 위상이 높아지니까 또 어디 가도 대중이 다르고 온 국민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엄청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나라가 훨씬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예수의 나라는 우리의 현재와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끝나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의 나라의 권세와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분명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자라다가 사고가 나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3월달부터는 예배 끝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지 원죄부터 여러분에게 아예 식사 잘 하시고 제가 3월 초부터 아예 공부를 시킬게요. 다 들어오셔야 돼. 맨날 교회만 들어오면 왜 죄인이라고 난리 치시는데 하여튼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칠게요. 많이도 안 할게요. 한 30분씩만 시간 내주세요. 전 교인이 들어와서. 특별히 젊은 분들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돼.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요.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저 지엽적으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거 말고요. 근본적으로 이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신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일이 베드로나 요한이 한 일이라면 저는요 이것을 익사이링하다, 신난다, 흥분한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놀라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신 일이기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설레이고 익사이링하고 신이 난다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나라의 권세와 파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몸댕기로 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해요. 구름을 통해서, 물론 바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실 때 누구를 통해서 가르시냐고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는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얘기죠. 오늘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몸된 교회를 파트너만 삼아주신다면 이런 일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얼마든지 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흥분할 수 있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당하는 이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이 불구잖아요. 장애잖아요. 이 불구에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여러분 그 불구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밥벌이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동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동정받으면 아무것도 안 줘요. 가장 슬픈 모습으로, 체재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돈 달라고, 지금 못 받으면 난 죽는다고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쳐다봐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분한테 그 인생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겨우 밥벌이 위해서만 쓴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거기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죠. 고민이 너무 많아. 자기의 고민이 너무 많아서 끙끙 혼자 앓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옆에 누군가에게, 친구든 성도에게든 자기 고민을 막 얘기했더니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나보다 더 많은 고민을 갖고 더 염려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고민을 나눴더니 그 고민까지도 자기가 또 다 짚고 고민해 갖고, 여러분 내가 고민 나눴더니 나에게 더 고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고민을 나눴더니 그 고민이 사라지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일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제 말이 너무 간단해요. 제가 씩 웃으면서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뭔 걱정이야. 제가 이야기만 해요. 제가 아무 한 거 없어. 이것뿐이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 얘기했다가 금방 맞아. 그러면서 그 요동치고 떨리는 가슴이 잠잠해지는 걸 봐요. 놀랍죠? 우리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지난 2주 전부터 노느냐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눈이 많이 와서 월요일 날 제가 나가려고 그랬더니 저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하는데 운전하고 어떻게 교회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그냥 계시라고. 또 그날따라 이렇게 눈이 왔다고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저를 그렇게 격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오, you worry killer. 나는 F 킬러 소리는 들어봤는데 처음으로 worry killer, 근심 킬러래요. 아빠는 근심 킬러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근심 킬러예요.
여러분, 이 웃기는 얘기 왠지 아세요? 제가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근심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염려를 제가 대신 지고 갈 만한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에 힘도 없어요. 여러분, 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근심이 덜어진대요. 환하게 웃어요. 우리 두 아들도 환하게 웃고 우리 아내도 환하게 웃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모든 일들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를 덜어줄 힘도 있고 능도 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폼을 잡고 우리 두 아들한테 아주 폼은 있는 대로 다 잡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 말을 했는데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해결해 줄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나라의 권세예요.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아내가 걱정하면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책임. 놀라워요. 우리 아내가 간증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가슴 뛰던 게 싹 사라진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를 메워다 주는 사람들, 이 안진뱅이가 구걸한 돈을 날마다 나누어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메워다 주겠어요? 다 돈 받고 하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날마다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절망이고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비전, 묵시,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방자해진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방자하다는 뜻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뜻도 있지만 반역한다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반역하며 그저 비참하게 죄짓다 끝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고 정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고난이 와도요, 고난 얼마든지 버티고 견디고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체험했어요. 저는 6년 전에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나갔는데 한 1년 6개월 만에 동성연애 사건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 놓고 나와야 될 형편이었어요. 와, 굶어 죽었네, 끝났네. 제가 하는 말은 염려하지 마, 하나님 책임질 거야. 저는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저를 공격하고 목회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도 제 마음에 기도하고 편안했어요. 그랬더니 시에를 하나님 장로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또 가고 있어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그거 올 거를 기대하고 버티고 견디면요, 정확하게 그 은혜가 와요. 그리스도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 버팁니다. 견딥니다. 그러나 미래에 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의 등이나 치고 인생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안징뱅이가 아니라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세워질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비상에서 날라야 돼요.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오리처럼 궁둥이를 쭉쭉 빼고 찌그덩찌그덩 걸어 다닌다면 그건 독수리가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것은요, 동물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한테 돕는 배필 만들어준 적 보셨어요? 여러분, 개한테 너는 돕는 배필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개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죠. 없습니다.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형성으로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 동물 수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파트너 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파트너를 삼느냐고 얘기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나님이 파트너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3시, 그래서 오전 9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분들은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이나 해질 때, 그래요, 잠자기 전에 그래도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일을 하는 제9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9시에, 가장 어려운, 가장 바쁜 오후 3시에 여러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요,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으로 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왜 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위대성이 뭐냐? 열정이 있어요. 기도하기에 기적이 있어요. 찬양과 예배를 해도요, 전심으로 열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무슨 생활이 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절망적으로 나갔을 때 밥이 넘어갑니까? 밥 안 넘어갑니다. 기도됩니다. 주님만 붙든다면. 성령의 기름 부심 받으면 분명하게 해요. 흥분과 감동과 열정과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준비를 얼마든지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한다고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확인해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 시댁공회에 가서 아칼라바디아 산다바디 가서 한번 방언 쉐를 해보라고요. 아무도 그거 믿고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그것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한 것 같아.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시작이 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뭐 되지가 않는다고요. 만약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 계속 할까요? 사랑하면 안 하게 돼요.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사랑해야 그게 돼요. 사랑해야.
그러니까 그런 방언의 은사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살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향기가 절로 나옵니다. 그분을 닮게 돼요. 부부가 왜 서로 닮는다고 그래요? 서로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하고 따라주기 때문에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해요. 기도는요 기적을 잉태하고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기적의 나라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시택공항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아무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합니다. 아예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이 고통과 아픔을 사람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만져줘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싶도록 그리 끌어가요. 이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고 힘들어서 어떤 경우든 기도하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말라고 얘기해. 서성거리지도 마세요. 아유,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서. 아니,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쭈삣거리다가 그냥 나는 안 될 거야 가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오래요. 네가 봉사를 했든 뭐 안 했든 아무 나띵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 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 때로는 그래요. 나한테 말하지 마. 왜냐면 뭘 원하니까 달라고, 내가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계속 달라고 그래도 막 부담이에요. 내가 줄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얼마나 사랑해. 그분은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겨우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환호도 있었죠. 그것이 다라고 여러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건을 예비하고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사건을 예비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해 놔요. 그 예비된 사건이 뭐냐? 나면서부터 안징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차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일하다가 쉬는 시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그때 기도하세요. 어느 때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파트너를 삼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힘 빼주고 나가고 싶어요? 나는 이 교회만 오면 하여튼 피곤해, 하여튼 상처나 받고 막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가 나에게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오직 기도에 힘쓰느니라. 예루살렘께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무슨 수로 뚫고 나가요? 무슨 수로 그 사람들 마음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해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에서 나가 임하는 파이프라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절 이렇게 얘기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 참 불쌍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하러 가다가 보았습니까? 기도하러 가다 봤어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기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사건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러 왔었지만 보지도 않고 여러분 지나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안진뱅이가 보였다니까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눈 뜨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눈 뜨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은 나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시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홈레스 피플이 하필 또 신호대에 섰는데 그냥 갔으면 좋은데 그 신호대에서 딱 먹을 거 달라고 돈 달라고 서 있는 보면 어떻게 해야죠? 문을 열고 말을 시키면서 돈도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시키고 싶으세요? 아닐걸요? 저하고 똑같을걸요, 여러분? 아이고, 왜 신호가 저게 왜 안 바뀌어? 그리고 그냥 그 평시는 막 좌우도 보고 이러고 하다가 홈레스 피플만 있으면 그냥 정면을 직시하고 운전대 딱 잡고 그러잖아요. 말 안 시킵니다. 누가 말 시킵니까? 괜히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말을 합니다. 말을 시켰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의 나라의 권세와 파워를 여러분 그 안진뱅에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뒤바꾼 하나님의 역사, 일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원래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에 끼친 해독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해독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신 상태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곳은 100%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하여 믿을 수 있느냐고. 그 듣는 게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못 들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해도요, 이 시간에 못 듣는 사람 수두룩하게 합니다. 자꾸 콩나물 때가 생각나고 고구마 생각나고 옥수수 생각나고 안 들어갑니다. 기도해야 들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예수에서 들으면 고장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치료되어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을 보내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안진뱅이처럼 나에게 먹을 양식, 병을 치료할 약과 의사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생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합니다. 제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한테 무슨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를 전해주고 믿음이 세우게 하는 일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가 됐어요. 조그만 뭐 해도 풀어보셔야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개인주의가 돼 있다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또 IT 기술은 발달해갖고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전 세계 좋은 설교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살아보니 어때요? 신앙이 막 강력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와, 대단한 마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의 교회, 그리고 교회에 몸된 교회 누가 불러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불러다 놨어요. 여기에 떨어져 나가면요, 사단의 밥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다가 강력하게. 그래서 가장 혼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이리저리 다녀보세요. 한번 가장 사탄의 밥이 돼요. 그래서 박살나는 거예요. 혼자. 제가요, 북극곰을 봤어요. 북극곰이 그 물개들 잡아먹는 데도 보니까 그 물이 있는데 거침없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노리느냐? 애기들 노려요. 작은 거. 뭐 부모가 보호해도 상관없어요. 거침없이 뜯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여러분이 케냐 한번 가보세요. 야생들 소가 많을 때는요, 사자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소 하나가 그냥 자기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딱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 사자 거침없이 달려들어서 죽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혼자면 사탄한테 밥되기 딱 맞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5절에 구원하는 자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최고로 동정받으려고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받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너무 실망을 줘요. 나 돈 없다. 충격했을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없다고 그러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안진뱅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은혜 중에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자란데도 믿음 없으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1초 후에 제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기에 구걸하는 자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해결해 주기 원하냐? 믿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셔야만 영혼 살아나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살아나요. 오늘 하나님이 파트너가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왜 더불어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더불어 하세요. 하나님의 파트너,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더불어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파트너로 안 삼아요. 쓰질 않아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강력한 행동파예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왜 그랬지? 고민하는 아주 다혈질이에요. 요한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얼마나 저처럼 불같은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불내려다 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요한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비슷하면요, 라이벌이 되지 절대로 더불어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대요? 더불어해서 안진뱅이를 주목했대요. 더불어가 능력이에요.
왜요? 더불어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부부상에도 한번 더불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요. 더불어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6절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좀 뭘 한다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거. 없는 것 갖다 준다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거 다른 사람 앞에 주게 되어 있어요. 남편한테 주고, 아내한테 주고, 자녀한테 주고, 성도한테 주고. 여러분, 내게 만약에 분노가 오늘도 이글지글 끓고 있다면 나와 만난 사람은 얼마 있으면 반드시 그분은 혈기 부리고 분노를 가지게 돼 있어요. 나한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반드시 그분도 긍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불평과 불만한 사람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서로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도 내가 가면 사이가 좋아지고 딱 붙어야 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형제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도 분리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걸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맨날 자기 아내를 맨날 괴롭히면서, 여러분 뭐 대단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내가 만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소중한 내 자녀한테도 줄 수 있는 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건 못 주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소망과 비전은 여러분 전달되게 있어요. 전달돼요. 사도행전 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굴에 머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복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열방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꿈, 비전만 갖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모습을 통해서 그런 꿈을 가졌다면, 비전을 갖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7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징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이죠. 베드로는 안징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내가 선포했으니까 일어서는지 못 서는지 그저 그냥 뒷짐지고 쳐다보지 않아요. 그 안징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이 행동은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 장인이죠? 장모의 열병을 쓸 때 가서 뭐예요? 손을 잡고 일으킨다고요. 주님도 그렇게 하세요.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주고, 좌절하는 자, 절망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야 주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를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 하고 세워놓느냐 그 얘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느냐 그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다음 세대와 열방에 나눠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도 학생들, 나는 꿈을 꿉니다. 그 학생들이 300명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더 나가서 온 열방에 선교사도 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쳐다보면 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가서 그들의 소녀를 일으켜주는 거죠.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랬을 때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장면 놀라울 뿐이잖아요.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고 여러분 다녔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마리아, 대반 얘기해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느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줘.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자마자 남자를 전혀 모르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도 잉태 못하는 그분을 여러분 믿고 싶으냐고. 죽었다가 살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헛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못 믿는다면 그분을 왜 믿고 사냐고요. 낭비잖아요. 허비잖아요. 가슴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말씀에 능치 못함이 어딨냐고 얘기해요. 오늘 이 안진뱅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성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그 성전은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날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징뱅이의 과거의 비참함과 그분은 수치스러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사람을 자신의 성전에 메워주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나가지 않으면 구걸을 못하면 공치는 거니까 늘 걱정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과거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 수치가 있다 해도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삶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개 현재 불행한 사람들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칩니다. 현재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과거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마음의 상처는 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상처만 갖고 누리며 살겠냐 그 얘기예요. 안진뱅이에 있던 이 사람,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잘한다, 그분이 대단하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찬미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씁니다. 다 아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 안돼요. 그러고 안 된대요. 이상하죠? 아니, 모른다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다 안 돼요. 저도 말씀 그거 다 아는데요. 왜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 못 듭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관심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지 구걸자를 알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고 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같이 크리스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변화는 마른 사람에게 변화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나고 부자가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였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한테 귀찮게 하는 존재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귀찮게 하는 사람이 오늘 초대교회에 충격을 주고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저는 시애틀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세상을 귀찮게 하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를 놀랍게 할 것이고 이 시애틀 빵을 확 뒤집어 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은 변해요. 아버지가 변하면 그 가정은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변했더니 유럽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세상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는, 다음 세대는 변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애틀 장로교가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부흥하면 이 시애틀뿐만 아니에요. 미주와 온 열방에 영향을 주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안짐이어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과거가 어두웠던 만큼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오늘도 길이 없는데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저히 거기 가면 살 수가 없는데 자꾸 살라고 하면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을까요? 기적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놨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유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상복지까지 해줄 만큼 잘 살다가 경제가 파탄이 나서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나라 때문에 한 인생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민주가,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안징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나라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권세의 능력이 있다. 난 그거를 너에게 체험시키고 싶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성공과 행복과 삶의 편안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훨씬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훨씬 중요하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실하게 심장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우리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나를 공격해 올 때 혼자 이롭게 있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이곳에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내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충격을 주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
모든 수치스러움과 더러움과 상처와 질병 등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손에 받은 귀한 물질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땅과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현장에 부어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이 땅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위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되시고 죽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소망임을 다시 우리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다음 세대와 다멸종과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해와 어둠의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